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 열차를 타고 6월절을 지나고 있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구원 열차를 타라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의 절기를 정해 주셨는데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르면 재앙이 뛰어넘어간다 하는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무교절은 유교병과 쓴나물을 먹는데 예수님이 이날은 무덤에 있으리라 하는 얘기죠. 초실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들기는 절기인데 바로 예수님이 이 보리가 첫 열매 드려지는 것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순절은 미래의 추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이 오셔서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나팔절은 바로 신랑이 신부집에 올 때 나팔을 불고 오듯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것이다. 속죄일은 아가사를 양에게 안수하여 우리의 죄를 떠나가게 하는 것이요. 바로 이와 같이 죄 용서받은 사람 속에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7대 절기 중에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성취했습니까? 오순절까지 성취했어요. 바로 77절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주님의 재림하실 날도 나팔절에도 주님이 재림할 것인데 분명히 오실 걸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6월절을 통과한 성도들이 지금 무교절을 통과해야 되고 무교절을 통과하면 초실절을 통과해야 되고 초실절을 통과하면 오순절을 통과해야 되고 오순절을 통과하면 나팔절을 통과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절기 중에 내가 어디까지 통과했습니까? 나는요 오순절날 마가다나의 성령에 충만하게 임했는데 내 그것도 체험했습니다. 내가 성령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나 방언도 하고요. 나에게 많은 은사도 나타났고요. 성령이 내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열매, 사랑의 열매도 맺어지고요. 외적인 열매,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방언과 여러 가지 많은 역사가 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멘 하지만 우리들 중에도 여러분 아니겠죠.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엄청 이 말씀만 가지고도 엄청 역사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그러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다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이런 사람 중에도 내가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아 이 사람들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첫째 것은 뭡니까? 구약의 제사법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월절을 통해서 양의 피를 바르면서 바로 재앙이 뛰어넘어갔다 하는 그러한 첫 번째가 뭡니까? 구약의 제사법을 말하는 것인데 이 둘째 법 뭡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이지요. 이게 바로 십자가 부활이에요.
바로 우리는 십자가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니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대부분의 교회는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으면 오늘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 부활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군요 하면서 우리는 그 영원한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군요. 이런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진짜 내가 구원 열차를 지나가고 있느냐, 유월절을 지나가고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잘못된 구원관이 있어요. 이게 바로 구원파적인 구원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인간은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나는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깨끗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구제 많이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선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남들을 판단해야 돼요. 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정성으로, 내 나를 의롭게 세웠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노력과 정성을 통해서 의로워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만 못하잖아 하면서 판단하게 되죠. 이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죠. 이 율법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죄를 범하면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를 용서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발견되게 만들고 그 죄를 해결받는 방법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심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따로 있어요. 자기 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열심히 지키면 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도 죄인이라는 거죠. 아멘. 무슨 죄입니까? 원죄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요, 성경을 보면 인간은 죄인인데 그 죄가 뭐예요? 원죄가 있고 그리고 자범죄가 있다.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고, 또한 자범죄는 뭐냐? 내가 지는 죄다.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죄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죄, 이것이 바로 지금 내 안에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놓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인간은 죄인이죠. 양심상 따져보면 죄인 아닌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야. 이 원죄보다는 내가 나쁜 짓 했어, 내가 사기쳤어, 내가 뭐 했어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거기에 안 걸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지셨대.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줬대.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죄까지 다 용서했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봐. 그 양의 피를 바르니까,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르고 방마다 바르니까 재앙이 뛰어넘어갔잖아. 그 피를 보면서 재앙이 뛰어넘어갔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이 복음이요, 지금 문제가 몇 가지 빠졌어요. 첫 번째는 죄가 뭔지를 확실하게 못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는 얘기하는데 부활을 얘기 안 해요. 세 번째는 뭐가 빠졌습니까?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죄인인데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다 가져갔어. 현재 문제, 미래 문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 다 끝났어. 나 그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죄를 져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바로 예수님이 이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와 저주 해결해 주었고, 사단의 문제 박살냈어.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해방받았어. 양심의 가책이 있어도 회개하지 마. 이게 구원파예요. 자, 이 구원파만 우리가 욕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회개했습니까? 일주일의 삶 속에서 회개한 적 있습니까? 없다면 종교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와 계시면, 왕으로 와 계시면, 그분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 있으면, 주여,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예수를 주로 모셨는데 내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회개가 능력이고, 회개할 때 거룩한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이래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이 사과밭은 누구 거죠? 하나님 것이죠.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이 사과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따먹어도 됩니까? 안 따먹어도 됩니까? 따먹어도 됩니다. 하나님 거니까요. 우리 자녀고.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요런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또한 구원받으는 요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요,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안 변해요. 왜? 과거, 현재, 미래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난 구원받았어. 왜? 예수님의 피를 믿기 때문에. 이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담대해요. 착각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주의 능력을 행했는데도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오늘 이 구원관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의 피는 완벽한 피가 맞아요. 예수 피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맞아요. 근데 내가 그의 피를 정말로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두 번째로, 그러면 성경적인 구원관이 뭐냐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구원관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 저는 이 속에 내가 들어가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평생 믿어놓고도 주님이 나를 더 모른다 할까, 그런 경우가 안 생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경적인 구원관이 뭡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했어요. 이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만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만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으로 부족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만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말은 뭐예요? 주인이란 증거잖아요. 그분이
십자가는 최고의 사형틀이에요. 로마 당시에 아주 악한 사람이 사형틀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상에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그분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구원이 완성이 안 된다니까. 저 사람 십자가 달린 거 보니까 죄인이야,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고백되면서, 그러면 십자가 진 이유가 뭐지? 의인이 왜 십자가를 지었지? 왜 하나님 십자가를 지었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구나,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요, 십자가로 출발하지 말고 아주 객관적으로 출발해야 돼요. 부활부터 들어가야 돼, 부활부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왜 주님 부활했습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려고 오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러면 지금 나를 보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인간이, 내가 주인도 됐구나. 내가 주인 노릇했구나.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럼 내가 주인 된 것이 뭐냐? 이게 원죄구나. 원죄는 아담이 지었지만 아담의 죄가 유전되는 것인데, 그 아담의 죄가 유전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내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따먹게 한 놈이 누굽니까? 마귀 새끼 아닙니까? 마귀의 존재가 어떤 놈이에요? 하나님의 천사요. 루시엘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인데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다 보니까 잘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난 존재가, 이 천사가 마귀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단이라고 말하고, 마귀는 뭐냐? 분리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하고, 이게 마귀입니다. 인간이 딱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야, 하와야,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다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선악과 만을 따먹지 말라고 해서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의심이 딱 들어가니까,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 말 듣는 순간에 감동이 돼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해서 따먹었어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할 때, 왕이 볼 때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저 백성이 사기친 죄가 큰 죄입니까? 왕의 자리를 넘본 죄가 큰 죄입니까? 왕의 자리를 넘본 죄가 큰 죄예요. 왜? 자기를 죽이고 저놈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게 큰 죄 아닙니까? 영모죄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은 영모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영모죄 진 놈이 지금 뭡니까? 인간에게도 영모죄 진 놈도 하나님 필요 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만든 존재가 마귀고, 인간이 유혹받아서 거기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게 원죄예요. 이 죄 때문에 지금 인간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지는 자범죄보다도 이 죄가 큰 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범죄를 왜 집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왕이 되면 자범죄도 안 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진다 할지라도 빨리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 왕자에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관한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옳다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내 마음 왕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했다는 말은 뭡니까? 내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주로 모시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예수 하나님을 너 싫어, 너 하나님 가, 하나님 보좌에 내려가,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어떤 짓을 해요?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내버린 결과가 뭡니까? 자범죄가 나오잖아요. 모든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추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이런 이상한 사건들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자녀를 이렇게 죽입니까? 다 뭡니까? 그 배경 속에 누가예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창피해요. 왜? 다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안 믿는 거라니까요. 마음 중심 가운데서는 살인적인 마음이 생깁니까? 마음 중심 가운데 예수가 있으면요, 그 더러운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긴다니까요.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예수가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로 구원 열차를 올바로 타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신 게 죄 큰 죄구나 이거. 그러니까 그 결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들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나오는구나. 그 생각을 누가 줍니까? 마귀도 주기도 하고 우리 충동시키죠. 가려다 마음속에서 예수 팔생어도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뭡니까? 행동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죄를 깨닫는 것이 죄를 깨달을 때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군가? 성경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있다는데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고 그래요. 4대 성인이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님 이렇게 4대 성인의 세계에서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만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공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면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부활하신 분 누굽니까? 4대 성인 중에 예수만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피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가 하나님의 피가 되고 영원한 피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구나. 부활한 거 보니까 그 피는 하나님의 피요 영원한 피구나. 나를 대속할 수 있는 완벽한 피가 되는구나. 아멘.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아멘. 그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그 예수를 마음속에 모실 때 세 번째로 구원받을 반드시 회개가 나와요.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인 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바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파는 예수님을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해결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믿지 않은 것도부터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회개라는 말이 나와요. 왜 성경을 뺍니까? 왜 구원파 성경을 왜 뺍니까? 회개하지 말, 완벽하게 주님 해결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말아도 된다는 거죠. 왜 성경을 뺍니까? 성경은 회개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정말 나타나면 회개 안 할 수 있습니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내가 11조 합니다. 나는 이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난 구제도 많이 합니다. 대단하잖아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누가 구원받았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나를 죄를 깨닫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의롭다는 사람 죄를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자기 죄를 자백하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신음과 같이 시기 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회개할 때 깨끗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그때 적용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도 바울이 말했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요한이 말한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4장 46절 48절까지 보니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도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 직접 예수 이름으로 회개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이 역사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멘.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네 번째로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은 이제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당신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신 분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접합니다.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계시록 20장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마음을 두드린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네가 주인 되지 말고 이제 넌 내려놔. 너는 내려놓고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분이 네 주인이야. 이 어려운 때에 걱정 근심하지 말고 네 마음 주인을 바꿔버려. 네 마음에 예수가 주인 되면 돼. 그분이 책임지게 돼 있어. 이렇게 완전 위의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이 주인되라는 거예요. 주인. 예수가 주인되에 구원된다는 거죠.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다. 부활하신 분이 나의 주인이다. 이것을 먼저 머릿속에 이게 주님의 교뇌예요. 머릿속에 아 그렇구나. 그리고 주의 뜻이 뭐예요?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아 이분이 주여 지금 내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주의 뜻대로 내가 정말 이제 내가 주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재산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자녀도 주님의 것이고 나는 먹으나 마시나 무엇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뭡니까?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왕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걸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분 나의 주인입니다. 믿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믿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거 믿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 했어요. 내 마음에 부활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제가 옛날에 해보니까 메시지 2번 들었다고 하는 이 십자가에서 모든 끝냈어요. 난 자유합니다 했더니요 새벽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왜? 다 끝냈으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입니다 하니까 벌떡 일어나죠. 그 생각 차이가요 엄청나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열 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기름 등은 준비에는 기름 준비하지 않은 처녀, 미련한 처녀 주님의 그 혼인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슬기로운 처만 참여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마음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고 그리고 정말 그때부터 죄를 지으려면 주님을 넘어가야 돼요. 주님을 넘어가야 죄를 지어요. 근데 내 체질이 옛날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해야 돼요. 주여 내가 오늘
이거 뛰어넘어야 되는데 못 뛰어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이여 나에게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정말로 그분을 나의 마음에 모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유월절을 통과하게 하시고 무교절을 통과하게 하시고 초실절을 통과하게 하시고 오순절을 통과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